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재조명되고 있으니 주님의 십자가를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는 지금의 특세인 줄을 믿습니다. 첫째 날, 그 십자가를 경외하는 자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둘째 날은 십자가를 경외하는 자는 죄의 숨김에서 진실함을 이루게 되니 풍성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함께 나누어 갈 때마다, 그 시간을 함께 쌓아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경외감을 쌓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경외감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무게추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무게를 더하여 주니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명을 걸 만큼, 내 삶을 걸 만큼,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담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생명만큼이나 그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담을 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더하여 주는 것이 바로 이 경외감이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사회는 무거움보다는 가벼움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기술은 더욱 작고 가볍고 심플한 것을 추구합니다. 계속해서 덜어내며 가벼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관계도 참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무거움을 버거워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사람들과의 그 연결됨보다는 단절을 택하며 고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가벼운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빗장이 풀려버린 지 오래이며, 장년 세대들의 분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이 능력 없다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익숙해져가는 이 사회인지라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풀린 지 오래입니다. 너무 가벼워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이 오늘날의 마음과 사랑과 관계의 무게랍니다. 그 가벼워진 만큼 훅 하고 불려지는 먼지만큼이나 쉽게 사라지는 시대와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신앙도 가벼워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가벼움이 우리들의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쓰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가벼움이 나타나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오늘날의 십자가는 굿즈 마냥 소비되고 있지요. 상품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마음과 의미가 빠진 물건이 되어가고 있지요. 그 생명의 무게감보다는 제품의 무게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였을 때, 십자가를 향한 감격함을, 이 십자가를 향한 감격함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무감각해지는 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을 향한, 이 십자가를 향한 무게추를 꼭 더하여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회를 따라 점차 무게를 빼가면서 가벼움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향한 그 무게감은 그 무게추를 더하여 가는, 그 경외감을 쌓아가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감, 그 경외함을 우리들 안에 품어가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을 꼭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하는 자는, 그 십자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사랑을 향한 감격함을 가지게 되니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답니다. 고난주간의 셋째 날,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하는 그 주제는
십자가를 경외하는 자는 다 이루신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한다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으로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 채찍질하며 가시관을 씌우며 침뱉으며 희롱하며 십자가를 지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의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덜너덜해졌으며 그 피 흘리는 몸 가운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성인 남자를 달아놓을 수 있는 그 크기와 무게를 가지는 그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의 죄의 무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무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거움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헐떡이시며 온몸은 힘이 빠져나가니 덜덜 떨리는 몸으로 십자가를 끌고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르셨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곳에 그 골고다 언덕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은 평지 위에 세워진 성이 아니랍니다. 예루살렘 성은 산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그들의 길은 오르락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교회를 올라가는 길도 그렇게 평지가 아니랍니다. 가벼운 운동화에 편안한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쓰고 물통을 손에 들고 찬찬히 걸어도 가볍게 땀이 나는 숨이 차오른 곳이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언덕길을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습니다.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 가운데 지시고 오르신 그 나무 가운데 못 박히셨습니다.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현대 한국인이 못에 뚫려 죽인 사람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잔인하며 끔찍하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치사회적으로는 십자가형은 그 로마 제국의 가장 끔찍한 순간이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피하게 되는 잔인한 자리가 골고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골고다는 그 하나님의 뜨겁고 무거운 사랑을 마주하는 자리가 골고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치러주고자 하시는 속량하고자 하시는 우리와 풍성한 관계를 맺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세워진 자리가 바로 그 골고다였습니다. 경외하는 자만이 이 뜨거운 사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갖게 되지요. 우리는 이 뜨거운 사랑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으시며 이곳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 뜨거운 사랑의 무게를 느끼며 그 뜨거운 사랑의 무게를 짊어지는 그 뜨거운 사랑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을 통한 뜨거운 사랑을 품는 그 무거운 사랑을 품는 은혜를 입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뜨겁게 바라보고 있는 그 곁에 선 사람들을 말씀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 잔인한 십자가의 곁에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망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찌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랍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이미 바라보고 그 죽음을 준비하였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경외함을 이미 품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 경외함이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용기와 힘을 얻었던 것이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곳이 잔인한 죽음의 자리를 넘어 실패와 패배의 골짜기라는 그 골고다라는 그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자리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 경외함이 그 잔인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목격하며 직시하게 하며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 경외함을 품으니 그 십자가에서 도망하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와 제자들을 서로 맡기십니다. 26절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이라 하신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서도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연결해 주시며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려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이름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신 줄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향한 마지막 그 종착지가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을 또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그 육체의 고통이 극심한 순간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시편 69편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으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 목적하신 도달해야 되는 죽음을 향한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30절 예수님의 마지막 숨과 같은 한마디가 터져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 숨을 외치시며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신답니다. 세상 누구의 죽음이 이렇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세상 누구의 죽음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며 죽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서 삶을 후회하며 아까워하며 되돌리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과 다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라며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지불되었다. 성취되었다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며 이제 머리를 숙이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 큰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숙제를 다한 어린아이 마냥 다 했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전혀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라는 이 말은 이제 끝, 더는 안 해 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마디는 결국 모든 것을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완성하였다라는 감격하고 있는 벅찬 감격의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외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완성하였다라며 감격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숨결이랍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완성을 감격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감격이라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원하시며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과 자녀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과 자녀들이 더 이상 관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지는 그 놀랍고 풍성한 관계가, 그 진실된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그 감격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숨결이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한마디가 생생하게 남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외침은 죽음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의 선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경외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은 끝, 종결, the end, 이제 끝, 더는 안 해 라는 말로 들리시겠지만, 그 십자가를 향한 경외함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복되고 풍성한 관계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사랑이 승리하였다 라는 벅찬 감격으로 전달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의 순간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순간이 내 안의 십자가를 감격하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간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소식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내 안의 십자가를 감격하는 그 감격이 일어나는 신앙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경외심을 자아내는 동시에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줍니다.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고 무겁고 두려운 사랑인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상적인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경외심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감격을 선물하여 줍니다. 감격을 선물하여 줍니다. 감격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풍성한 관계를 선물하여 주던가요?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신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상당히 쿨한 척을 합니다.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처받지 않고자 자신을 가리고 자신을 숨기고 세상 쿨한 척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에 있어서도 발을 담그지는 않고 그저 관심만 받기를 욕구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많이들 가지고 있지요. 이런 사람들의 가벼운 관계들을 지켜보자면 그의 얼굴에 감격함이 없습니다. 항상 무표정합니다. 그 어떤 자극도 받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고슴도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웃느냐 찾고 찾아보면 카메라 앞에서 웃습니다. 사람 앞에서 웃는 것을 참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웃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저 웃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돈이 되어 보이는 카메라 앞에서만 웃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이 사회 가운데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감격하지 못합니다. 감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감격함이 없으니 그 관계들이 메말라가며 그 관계들이 끊어지고 더욱 고립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도 쿨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주고 받고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전심을 쏟아부으시며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싶어서, 그 뜨거운 사랑하고 싶어서 목숨까지도,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신데,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오늘날 나는 전심을 쓸 수 없어서 그저 쿨하고 싶어서 자신을 보호하기에 힘쓰다 보니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격차가 너무나도 벌어지며 끊어지기 일부 직전까지 간 간당간당한 모습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위태로운 관계를 단번에 역전시켜주는 키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감격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감격함이 얼마나 좋던가요? 무엇을 받으면 와, 너무 좋네요, 너무 맛있네요. 이 감격의 언어가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참 풍성하더라고요. 이 감격의 언어가 부족하면 그 관계가 참으로 메마르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커피를 내려줍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커피 맛은 어떤 것일까 여러 원두집들을 찾아가며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봅니다. 커피를 내리며 그 아내에게 커피를 전하였을 때 제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와, 맛있다, 이 감격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내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김창옥 교수가 집마다 방울뱀 소리가 난다는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어떻네? 라고 분석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이 바람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 마음이 좀 말라갑니다. 그렇다고 저는 감격을 잘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저도 감격을 참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제게 가장 많은 관계적인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부모님이죠. 무엇을 줘도 뭐 어쩌라고 이러고 마니까요. 무엇을 줘도 맛있다 한 적이 없으니까요. 무엇을 주셔도 좋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니까요. 저도 감격의 언어가 참 메말라 있는 사람이랍니다. 저도 뿌린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감격. 그 감격이 얼마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가, 그 감격함이 우리의 사이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가, 그것을 알아가고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감격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큰둥해지며 그 은혜가 뜨겁지 않으며 내 삶에 뜨거운 하나님의 경험함이 너무나도 메말라가는 것이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되기를,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할렐루야 감격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다 이루었다 감격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 십자가를 꼭 경외함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 사랑을 향한 할렐루야 감격함을 가지게 되니 하나님과의 풍성한 삶으로 이끌림 당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특세의 이 셋째 날을 함께 마주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소망하며 기도해 오고 있지요. 경외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 주님을 향한 고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경외함으로 죄를 바라보라.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경외함으로 사랑을 바라보라. 주님을 향한 감격이, 그 감격함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장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요 감격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내 사랑 앞에 감격하는 사랑으로 나아오라. 십자가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경외함으로 바라봐라. 이 감격이 너에게 생명이 되어줄 것이다. 이 감격이 살아있는 너로 축복할 것이다. 이 감격이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초대하고 계신답니다. 오늘날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감격 없이 살아가는 그 신앙은 피곤하고, 감격이 없는 그 믿음은 지속해서 무너짐을 경험하며, 감격이 없는 믿음은 모든 것이 다 부담일 뿐이랍니다. 그러나 감격이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며, 감격이 살아나면 믿음이 살아나며, 감격이 터지면 나를 살린 복음이 되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놀라운 은혜로, 주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의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풍성한 관계로 이끄는 첫 발자국이 있으니, 첫 발걸음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경외함, 그 경외함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감격함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 감격의 앞으로, 이 십자가 앞에서의 감격하는 그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무게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십자가의 경외 앞에 감격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감격의 말씀이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도 이 아침에 이 하루를 깨우는 삶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오늘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힘차며, 오늘의 하루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발자국 가운데 힘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 경외함으로 주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그 사랑 앞에서 감격을 회복하며, 그 감격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다시 일으켜주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은혜를 입을 줄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로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 가운데 깨워주시며,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시며 그 사랑의 무게를 다시 느끼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익숙해짐에 우리는 감격을 놓치는 연약한 자들이랍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마지막 외침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감격하며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처럼 경외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감격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과 그의 가정들과 그의 자녀들 위에, 그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마다, 부모의 기도를 바라보며 자라는 자녀들마다 그의 눈에 새겨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감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감격으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경외함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좋은 교회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